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의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계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강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에스겔 23장에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홀라이고 또 한 명은 오홀리바입니다. 이 두 여인은 실제 있었던 여인은 아니고요.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설명하는 것처럼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둘은 자매다라고 설명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민족 하나이니까요. 오홀라가 형 그러니까 언니고 오홀리바는 동생으로 설정됐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멸망한 쪽이 북이스라엘이라서 관계를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비유니까요. 이 둘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오홀라라는 뜻은 그 여자의 성소, 그 여자의 장막 뭐 이런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 여자의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좋은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이 두 여인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배우자가 외도했다,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건 정말 충격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충격적인 범죄라는 것을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더 와닿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섬긴 것이, 그리고 다른 나라를 섬긴 것이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과 같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렸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음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해야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이하에서는 먼저 오홀라의 행음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바람 대상은 아수르입니다. 그럼 아수르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바람이 났을까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자색 옷은 왕실 또는 귀족의 상징입니다. 권력을 나타내고요.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상징합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수입해 옵니다. 아수르의 그 신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똑같이 만들고 거기서 아수르식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동경, 강한 의지이죠. 9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정을 주었던 바로 그 아수르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10절에서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표현은요, 강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이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참혹한 겁니다. 그 자녀를 빼앗고 그녀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그 강함이 결국 나를 친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교훈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역사를 통해 알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그것을 깨달았어야죠. 11절입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오홀리바 즉 남유다는 이것을 보고도 더 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말해요. 15절에는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 구절의 이 묘사는 그들은 모두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돈도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아, 바벨론의 신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가?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한 겁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의 강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근본 바탕에는 성공, 번영, 출세, 돈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살펴보면요, 나를 번영, 성공, 출세,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것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무당, 장명소, 날받아 들어다니고 무덤 옮기고 이런 것들, 자기의 성공을 위한, 출세를 위한 일들이죠. 급하면 참 신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는 뭐든지 합니다. 내 사업, 내 성공에 도움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신앙의 기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의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대로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그저 그것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물입니다. 그럼 우리의 보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보물로 여깁니다. 돈은 그렇게 보일 만큼 매력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주식도 하고 돈 때문에 이 일 저 일을 하죠. 하나님께 와서도 오직 돈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직 돈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섬깁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 얻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진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는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도구에 불과한 물질을 목적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분으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강함, 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오직 돈만 생각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고, 돈에 묶여 살아가게 만드는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의 때를 생각하고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나서도 왜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탄식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 이전의 삶의 모습, 이전의 죄악은 버려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악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악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헛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